오늘 부활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예수는 독생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영생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가 부활하셨냐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으로 인해서 죽었는데 이제 예수로 인해서 살게 하려고 성도의 부활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입니다. 거기 20절로 읽어보세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는데 죽어주시고 살을 필요도 없는데 살아주신 거예요. 왜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죽을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을 어떻게 하느냐? 부활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성도의 부활. 둘째 부활은 불신자의 부활이에요. 성도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제 오고 천년왕국 끝에까지 부활이 계속 일어나요. 그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거기 보면은 거기 23절부터 읽어보세요.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안에서 다 부활이 돼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시차를 정해서 부활이 돼요. 예수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이제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직 살아있는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해요. 죽었다가 다시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데서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끌어올려가요. 그걸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내려오고 천년 동안 죄와 사망과 마귀를 전부 다 정죄를 예수님이 왕권을 행사하셔서 다 잡아서 만유 통일이 이제 천년왕국 끝날 때 이루어져요. 그러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또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도 다 부활돼요. 그것이 다 첫째 부활에 속하는 거예요. 성도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둘째 부활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만유 통일하신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해요.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 제일 끝에 일어나는 심판이에요. 하얀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해요. 그때 양은 믿는 성도들, 부활한 성도들이고
염소는 창세 이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부활돼요. 그게 둘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염소로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지옥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상급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최후의 사망 세력까지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하고 이제 만유가 통일돼요. 만유가 통일된 다음에 하늘나라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부활의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근데 그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27절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예, 이건 이제 마지막에 둘째 부활까지 다 이루고서 완전히 만유 통일한 그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까? 왜 믿어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로 이루어져요? 말씀은 안 없어져요. 다 이루어져요. 뭘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 속에는 행함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신을 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29절부터 읽어보세요.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여기 세례받는 것은 고난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때는 성경에 두 가지 뜻이에요. 첫째는 물세례, 불세례 받는 그 예수 믿는 표로 받는 세례가 있고, 또 하나의 세례는 십자가에 고난 받는 것도 세례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없다면 뭐 때문에 그 세례를 받겠느냐 이거예요. 고난을 왜 받아요? 쓸데없이. 그렇잖아요? 죽을 텐데. 그렇잖아요? 이방인은 잘 살다 죽는 게 낫지 뭐 때문에 고난받다 죽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부활에 참여하려고. 그 다음 읽어보세요.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위험도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아담 안에서 아담의 범죄로 내 영혼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담은 흙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흙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흙에 속한 사람의 형체를 내가 가지고서 살아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늘의 형상을 닮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오직 하늘의 촛으로 덧입어서만 그 옷으로 세마포로 만들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것을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려니까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래도 기쁘다 이거예요. 그래도 자랑스럽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32절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예.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게 없다면은 뭐 때문에 에베소의 그 용사들이 맹수들하고 싸우는 그런 짓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짓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자 이렇게 하지. 옛날에는 그 무사들이 서로 막 싸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 즐겨서 보고 그랬어요. 오늘날은 뭐 WW 그 레슬링 하는 거, 예? 레슬링 하는 거 구경하고 그다음에 뭐 격투기 구경하고 사람들이 잔인해요. 또 그렇게 험하게 해요. 그러나 다시 살지 못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이 싸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의 소굴로 끌고 가고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하는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내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닮아 나가야 된다. 고난을 받아도 세례를 받아도 좋다.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이치가 무엇이냐? 부활의 이치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이치는 이 종자 심는 거와 같다고 그랬어요. 거기 부활의 이치 35절부터 읽어보세요.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예, 이 자연 현상에 우리 종자를 심잖아요. 수박 씨를 심으면 수박이 나고 또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가 나고 그 다 다르잖아요. 그 수박을 심는 건 아니잖아요. 사과 나무를 심는 건 아니잖아요. 그 형체를 심는 게 아니에요. 그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심는데 그 형체는 누가 만들어 주시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도 사람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 짐승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다 다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의 피조물도 보면 하늘과 별과 달과 이 우주 천체도 다 다르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활도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이 그 부활체로 나타날 때 그 영광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예,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받고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살고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는 거예요. 육의 몸을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활체예요.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해요.
안 심는 사람도 있어요. 육의 몸은 날마다 심어야 돼요. 땅속에다가. 자기가 죽어야 돼요. 육의 몸이 죽고 영의 몸이 나타나는 거고, 썩을 것이 심어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그 생명이 부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45절부터 읽어보세요.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 우리는 원래 아담의 후손이었어요. 근데 아담은 육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예요. 땅의 형상을 가졌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 속에서 우리가 다시 살려줘요. 우리를. 여기 살려준다는 것은 구원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상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닮아나가게 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그래서 부활로 오셔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썩을 몸이 신겨지고 썩지 않을 몸으로, 욕된 몸이 신겨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이 신겨지고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겨지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고생을 한다고 그랬어요. 힘을 다해서 고생.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네.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참나 해산하는 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모르겠어요. 사모들은 알아요. 예? 형광등이 안 보인대요. 그거 들어보니까 이젠 죽었다 이렇게 생각이 된대요. 그때 이제 응앵 하고서 애기가 나온다는 거야. 이젠 죽었다 그런데 애기 나오면 또 금방 또 잃어버려요. 또 두 번째, 또 세 번째 계속 나요. 그래도 그 해산하는 고통 날마다 죽노라. 왜냐? 그 영광의 부활이 내게 왔고 그 주님이 내게 오셔서 하늘의 형상을 입게 하시고 육의 형상은 날마다 땅에 심게 하시고 썩을 것이 이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육이 영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내 속에 육의 사람이 있으면 그걸 이제 과감하게 바꿔야 돼요. 로마서 13장에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 음란과 호색과 시기와 쟁투와 또 술 취함과 방탕함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자. 육신을 도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담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날마다 하면서 그것을 주님이 다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영접해서, 부활의 주님을 영접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비밀, 마지막 비밀 50절 읽어보세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예. 마지막 나팔, 이 비밀이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마지막 나팔은 주님 재림입니다. 주님 재림은 마지막 나팔, 천사장의 소리, 우레소리, 하나님의 호령소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그때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부활이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끌어올려서 휴거가 돼요. 휴거가 돼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때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또 연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화가 되고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돼요. 감사한 것은 누구가 그렇게 해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5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예. 모든 사망 세력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는 거예요. 이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 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새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는 거예요. 사망 세력이 우리 성도의 삼킨 바 되는, 이겨나가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13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호세아 13장 14절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예,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해 주시고 사망에서 구속해 주시고, 사망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이김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55절.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하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다 이겨주시고 사망 권세, 죄악 권세, 마귀 권세 다 이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는 역사, 이 역사가 날마다 있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같이 하세요. 능력이 같이 하세요. 주여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망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58절 읽어보시죠. 58절 다 같이, 이건 다 같이 5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더욱더 경고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언불청 도불행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이 아니면 듣지도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언불청 도불행. 이 세상에 말들도 많고 길도 많지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갑니다.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길이라고 해서 아무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길에는 생명길도 있지만 사망길도 있어요. 죄악의 길, 오만한 자리, 악인의 꾀가 많아요.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 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셨으니 그 주님과 감사함으로 그분을 영접해서 그와 동행해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서 나갈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성경 말씀대로 다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 놓으셨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저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